위기에 대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말이 그대로 입증되었습니다.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나왔을 때 우한시 당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일이 커지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었는데도 감축이 급급했고 위기관리 핵심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잘못 대처하다가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확산되자 허둥거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손쓰기 힘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가 큰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메르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앞장서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큰 위기는 모면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이 위기인 줄 알고 가족 전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위기인 줄 모르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나이 75세 이민을 온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큰 위기가 다가온 거죠. 길을 찾다가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뜻하지 않은 위기를 겪게 돼요.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오히려 애굽 왕 바로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 위기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나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차 많은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하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진정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위기인 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위기,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합니다. 평상시에 정말 긴장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겪었던 가정의 위기는 우선 가정의 불화입니다. 저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온 위기는 가정의 불화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정 안에 재산 분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난하고 어렵던 가정에 재산이 늘었고,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근에 시달리고 애굽에서 큰 위험을 겪을 때는 없던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던 위기 때는 없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자 서로 몫을 나누면서 갈등의 씨앗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다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같은 가정 안에 목자들 사이에 서로 분리가 일어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위기가 생긴 거예요. 가정 안에 불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생각지 못했던 가정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집콕 문화라 그런다 그러죠. 집에 콕 틀어박혀 있다. 집콕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코로나에 관한 한 보고서를 보면 평상시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한 90분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무려 15시간으로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공간에 15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혼으로 비화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이혼, 코비드 디보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 것은 부부관계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 특히 엄마들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피로감은 지금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압박이 심화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우울증을 또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족 폭력 신고 건수가 32%가 늘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 20%가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학대 건수가 10.7%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폭력이 막 서로 폭력이 막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가정에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정 내의 불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예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가정의 불화가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분가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어른이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목자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어른으로서 자초지정을 살피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이거 먼저 가릴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 되게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묻고 따지지 말고 더 이상 다툼을 계속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고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가를 제안하면서 롯에게 가려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롯이 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배려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하란이 죽자 그 아들 롯을 거두었어요. 자기 아들처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 올 때 데리고 왔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또 데리고 왔고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피신 갈 때도 데리고 갔다가 또 데리고 오고 살림이 늘고 재산이 늘자 그 재산을 띄워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먼저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나중에 얘기해도 롯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양보했습니다. 롯이 왼쪽으로 가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는 왼쪽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 분가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이 너그러움, generosity, 이 너그러움으로 불화가 사라지고 다시 화목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너그러움으로 아름다운 분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야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불화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 엄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간 뒤에 방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서 살펴보다가 버려진 쪽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 아이가 쓰다가 버린 쪽지예요. 그 쪽지를 보고 읽는 순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 써 있었습니다. 엄마는
XX 같은 여자다. 엄마 말만 맞다고 우기고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깡패 대장인가? 열받았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이놈이 학교에서 오기만 해봐라. 부득부득 이를 갈고 저놈을 어떻게 혼을 좀 내줄까? 오늘은 그냥 저녁까지 싹 굶게 할까? 아빠한테 말해서 혼내주라 그럴까? 생각이 복잡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를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기도하고 깊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 나도 쪽지로 아이에게 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엄마가 모르고 있던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네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들, 엄마가 사랑해.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 책상 위에 엄마가 놓은 쪽지를 보았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잠자리에 든 뒤에 몰래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뺨에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정말 사랑해. 여러분, 우리의 너그러움이 가정의 화목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가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치는 위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본받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밀려 닥친 불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상도중앙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리 없이 다가온 또 다른 하나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할 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야 할 곳을 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롯이 갈 곳을 택한 기준이 문제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갈 곳을 찾으려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려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신의 안목으로 자기 좋은 곳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지역, 번화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가나안을 택한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택해서 그곳에 머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땅을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영적 위기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관점 차이가 생기고 심할 경우 영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믿음의 가정 안에 롯과 같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또 관점 차이가 생기고 영적인 관점 차이에 갈등이 생겨나서 영적인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롯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억지로 강요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롯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미국 속담에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억지로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강요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강요해서 교회까지는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예수를 믿게는 할 수는 없어요. 강요해서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강요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 가운데 이 롯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은 하되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강요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을 수 있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롯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 해도 되는 말씀인데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장차 이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에 그 일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얘기를 다 끝내놓고 사족처럼 덧붙여서 한마디 하셨어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소돔 지역을 살펴보도록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얘기고 어찌 보면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왜 이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곳에 사는 동안 그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살고 있는 그곳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 흥정하듯이,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데도 그걸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거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의 의인이 40명의, 30명의, 20명의, 10명의 의인, 이렇게 흥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롯을 소돔 고모라 멸망 때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롯과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일단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롯과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우린 지켜가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마치 거기에 롯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보살핌이에요. 가족들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이 크고 작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 내에 위기의 요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